평안한 아침을 맞고 계신가요? 오늘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발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89편은 시편 전체를 5부분으로 나눌 때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의 마지막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인 90편은 한 장 차이긴 하지만 그 90편은 4권에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89편의 내용은 주전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여호야긴 왕을 잡아간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슬프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그러한 탄원의 내용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면서 모든 세대에게 이것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 이것은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인데 이 두 성품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해주는 요소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고 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천상의 총회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늘 위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천사들이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안 되는 아주 높은 분이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호위하며 찬양하는 지극히 위대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가서는 그 배경을 이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는 바다로 바꾸어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다는 태고의 바다로서 혼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혼돈의 바다와 무섭게 일어나는 그러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또 그 혼돈의 바다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 라합과 같은 원수를 능력의 팔로 무찌르시고 흩으시는 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합이라는 그 단어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용, 날렘뱀의 영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주님의 창조 사역을 거스리는 반역자를 뜻하며 리워야단과 유사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존재를 죽은 사체처럼 깨트리시고 부수어서 가루나 먼지로 만들어 버리시는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다볼, 헤르몬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래전부터 성산으로 여겨왔던 지역입니다. 바로 성소가 위치했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산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시인은 계속해서 이야기한 뒤에 이제 14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온 세상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그 초점이 모아져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의와 사랑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그분의 은총 아래서 보호받으면서 너무나 평안히 살아갈 수 있었고 특별히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영광스러운 힘을 더해 주심으로써 그 백성들의 힘을 상징하는 그 뿔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자랄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89편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된 그 상황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쓰여진 시입니다. 참으로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맺으신 그 약속을 중간에 취소하거나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지금 천상의 모든 존재보다도 가장 뛰어나시고 바다의 어떤 세력보다도 가장 강하시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 역시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이 완전히 폐기된 것 같고 그분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써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실 분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직접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증표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의지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또한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있는 장소와 처한 상황은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의 구체적인 증표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원수의 공격과 어떤 힘든 고난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그 자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직접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약속의 자녀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의 구체적인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도 어떤 공격 앞에서도 담대히 맞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티국의 하선 교사님 지금 화상을 입으시고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통증 없이 이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의 증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굳건히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한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서 낙심할 수 있지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체적인 약속 대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의 증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티국에 사역하시는 하선 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화상 치료가 잘 되어서 깨끗하게 어려움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하선 교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민족이 멸망당하고 너무나 힘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시고 성실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나아간 그 시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의 구체적인 증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온전히 믿고 살아가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구체적인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인자와 성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하선 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게 화상을 입어 너무나 고통 가운데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우리 좋은 치료를 받게 되므로 깨끗하게 그 치료 부위가 잘 낫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선 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위에서 기도하는 가족들도 평안함 가운데 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하루도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자와 성실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